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5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51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걷건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 연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말씀을 우리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십보라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는가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잠깐 다뤄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드로가 친정에 돌아와 있는 딸 모세의 아내죠. 십보라와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이제 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곳이 없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했다는 말씀은 있는데 이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친정집에 와 있는 딸 십보라와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출발했다는 말씀은 있고요. 그러면 언제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느냐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가장 이 말씀과 부합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면 할례 사건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가다가 사건 하나를 당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베풀어주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고 떠나가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 거죠.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하는 이런 그 일이
졌던 거죠. 이후 모세가 십보라와 그리고 할례를 받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아마 부담스러웠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든지 여하간에 물론 이유도 분명히 드러나진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집트 가는 것이 중단되고 이때 아마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제 혼자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면서 길다고 하면 길겠고 짧다고 하면 짧겠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식구들과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역사적인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에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자녀들로서 그 뒤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영광의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의 자녀들로서 얻은 은혜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석서를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아마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현장에 이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들이 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들 혹은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지적들을 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그렇게 돌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족이 헤어져 지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을 지척에 두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자기 집에 돌아와 머물러 있었던 딸 십보라와 외손자 둘을 이제 데리고 옴으로써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시금 재회할 수 있었던 건 이드로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간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간 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식이 끊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곧 십보라와 외손자 둘을 챙겨서 이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통신이 잘 발달된 그런 시대에는 그런 소식들이 빠르게 전달되지요. 순식간에 확산이 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소식을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거의 소식들이 구전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이 일어난 이후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3개월 이상.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후 시내 산까지 3개월이 걸렸거든요. 이때 이드로에게도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후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드로의 귀에 그게 이제 들어간 거죠. 모세와 헤어지고 난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3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그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그 소식들을 전해 주었는지 사실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상인이었나요? 누구였을까요? 당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누군가가 봤든지 혹은 경험했든지 또 그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든지 간에 여하간에 당시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제 알고 그 이야기를 이드로에게 전해 주었던 거죠. 사위 모세와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드로에게는 남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간 한 번도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전해 듣지 못했던 사위와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드로에게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반가운 그런 그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모세가 이제 그 양떼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십보라와 연결되고 난 뒤 그가 누구며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는 양떼를 몰고 갔다 돌아와서는 신이 나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마 장인이들로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실 이드로가 그 지역의 미디안 제사장이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 하게 되면 단순히 제사 신을 섬기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신탁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미디안 지역에서 모세가 이집트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안정적인 그런 그 생활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내 십보라와 함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하니까 미디안에서의 생활이 보장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버리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아마 굉장히 염려가 컸을 거예요. 사실 그 이집트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다시금 그리로 돌아간다라고 할 땐 굉장히 큰 염려스러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헤어지고 소식이 끊어졌는데 누군가로부터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전해 들었을 때 아마 이드로가 굉장히 누구보다도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짐을 꾸려가지고 딸 십보라와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가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소식이었다면은 그 아마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리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모세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딸 데리고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제 만나도 되겠다. 돌려보냈지만 이제 만나도 되겠다 해서 그런 그 행적을 보이게 됐던 거죠. 그 가족들이 또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났으니까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음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듣고 믿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초반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경험케 하시고. 예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믿게 하시고. 물론 제자들이 끝까지 그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뒤에 이제 바뀝니다만 여전히 불안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하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고, 그리고 부하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런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그 결과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충실하게 저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될 수 있었고, 구원받아야 될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교회는 보지만 복음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사실은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드로가 모세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 복된 소식. 말씀을 드린 대로 헤어지고 난 뒤 이집트에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못했을 때 딸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참 굉장히 염려가 컸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복된 소식이 들려오니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어야 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달자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전해줘야 돼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들려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이들에게 정말 들어야 될, 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전달됐던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누가 해요? 누가 할 겁니까? 바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의 삶이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시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복음 필요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신데 기회가 마련되어 주시면 복음 전달자로서 충실하게 그 복된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